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충전소 길갈. 아멘이십니까? 영적 충전소 길갈. 여러분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 배터리. 그거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충전하죠. 어디다 충전해요? 충전기에 충전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문제 만났을 때 길갈에서 충전받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전받은 힘을 가지고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1절에서 9절까지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2돌. 12돌을 세웠다. 12돌이 뭐 하는 거냐? 표징과 기념이 되겠다. 오트, 사인, 기념, 지카론, 메모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념이 되겠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이 그러니까 지금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4절까지가 길갈에 대해서 길갈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왜 길갈에 와서 12돌을 세워서 이것이 표징이 되고 나를 기념하게, 기념비, 영원히 기념, 이 돌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셨을까? 그래서 12돌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 하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기억하라. 길갈은 뭘까요?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길갈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충전하라. 충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공동묘지라고 안 하고 추모공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세미테어리라고 표현을 했고 그레이브야드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니까 메모리얼 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장소, 공원. 누굴 기념해요?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념하는 곳이라고요. 엄마 보고 싶으면 거기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니까 기념하라, 지카론, 기념하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해라? 기억해라. 아멘이십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요단강 물을 갈랐던 그 믿음의 역사, 그 능력의 현장에 있던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우고 뭐 하라고요? 표징과 기념으로 삼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기억하도록 12돌을 요단강에 직접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굳게 서 있는 그 땅, 거기서 12돌을 취해 와가지고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 결국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라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12돌을 취해서 여기다가 너희들이 밤에 유숙할 곳에다가 가져다 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절대로 우리의 인간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떻게 해도 건너갈 수 없는 그곳을 누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너온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만 지나면 싸그리 그냥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 닥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약궤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마귀밥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12개 돌을 취해가지고 그날 그 현장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의미를 가지고 12개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세우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 잊어버림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살아온 날들 중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막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다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도 우리는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미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픔, 눈물 이런 걸 씻어버리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것까지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개 돌을 취에다가 뭐라고요? 딱 세워놓고 너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도 이 길가리에 와가지고 다시 돌보고 다시 뭐하고 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할렐루야. 언약궤와 함께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냐. 오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네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띄지 말고 주야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현장이 있더라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8장에 보게 되면 그 한 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사상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 이렇게 자기들은 뼈대 있는 가문, 빽따고 있는 출신,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했다. 이 기념도 지카라거든요. 지카론에서 같은 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번 그렇게 기념했는데 그들의 삶에 뭐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념한다면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념, 이 지카로냐는 이 말은 회상하고 회고한다, 잊지 않는다,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은 거 이런 건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실, 공의는 그들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라고요? 진실과 의로 행하는 공의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가문 출신인가? 내가 이스라엘로 불린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거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4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대책도 없이 요단 앞에 서 있었지.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물이 넘치고 강폭이 2km나 되고 그리고 수심이 2m가 넘어가는 그 속에서 너희들 대책 없이 있었지 않냐? 그렇지? 그런데 너 어떻게 했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딱 그 강에 담글 때 갈라졌지? 마른 땅으로 건넜지? 기억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냐? 기억 안 나? 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건넜던 이 요단강의 이 기적 같은 사실을 오래오래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위기가 닥치고 네 삶에 위기가 닥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왜 저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는 그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면서 이겨라. 할렐루야. 그거 지금 보여주려고 12들을 지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TV가 잘 안 보이지만 나오는 게 있대요. 제가 몰랐어. 어떻게 메뉴를 어떻게 눌러보니까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지가 좋다는 프로가 있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요단강을 나와요. 요단이란 뜻이 갈릴리 위에 텔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텔단위에 헬몬산이 있거든요. 우리 헐몬산이라 그러죠. 헐몬산에 내려온 물이 텔단을 통해서 물이 쭉 내려 갈릴리로 오고 요단강으로 와서 사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이라는 자체가 단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텔단은 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지순례 하는 사람이 가서 뭘 타니까 우리가 같으면 경호가 래프팅 있잖아. 래프팅. 이스라엘에서 래프팅 한다는 게 이게 카약을 타더라고요.
근데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거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 상류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와디라는 거, 와디는 원래는 이게 근개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비만 오면요 3m 4m씩 협곡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속이 빠른지 순식간에 이게 홍수가 나는 그런 지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제일 물이 많이 넘칠 때 지금 요단강을 걷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건너는 그 사람들이 건널 때는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 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건너게 하셨다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이기네. 아멘이죠?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건넜다는 걸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10절에 14절은요, 요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러 왔습니까? 전쟁하러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쟁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대장이 필요하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요, 군기가 서지 않으면요, 전쟁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군기가 선다는 것은요, 대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충성, 그러고 전진, 그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이 없었어요.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아말렉과 전투는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최종 통수권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믿어도 돼? 우리가 여호수아한테 충성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한테 뭐가 보여준 게 없잖아.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어려움, 모세 체제에서 여호수아 체제로 바뀌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이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요단강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걷는 걸 보면서 홍해가 생각난 거예요. 모세 때 우리가 어떻게 건넜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모세가 홍해를 가려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 않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건넜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물이 딱 끊어져 건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으면요,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갑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향수가 있다니까요. 위대한 지도자,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향수가 있었고 그늘이 있었는데, 오늘 딱 요단강을 건너므로서 끝난 거이지. 그 극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수아 대장이 확실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네. 아멘이십니까?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숙제가 하나 해결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이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넌 날이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모세처럼 본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다? 우리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들게 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강으로 발을 들이나라 하니까 딱 하니까 싹 갈라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니까, 루벤과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할렐루야.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지금요, 여기서요, 왜 이 말을 갑자기 거기다가 삽입을 했겠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모세가 약속한 그것, 우리가 동쪽 땅을 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겠다고 처자들을 이쪽에 남겨놓고 가가지고 다 싸워가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 싸우고 우리 다른 지파들이 땅 받으면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 여호수아 가서 그 약속 지키시오 했더니 아멘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그 중에 차출한 거예요. 4만 명을 차출했다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서 자기들 최정의 부대를 차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대충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가? 여러분, 제사장이 그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다 지날 때까지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무장하고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올라간 거예요. 백성들이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가서 이야기했더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 와가지고 4만 명이 와가지고 최정예 부대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소서 진격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여호수아를 세워. 리더십이 서지 않으면요, 전투하는 이 공동체는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내가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존경함 받고 내가 높임 받을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시종으로 있을 그때부터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하라니까 담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들도 모세가 네게 명했던가 이 사람들도 요단을 건너가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권위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외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게 맡겨진 사역, 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오늘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의 시험대가 이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그 중차대한 그 시험대가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거죠. 요단강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힘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라고 안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안 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복 작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여호수아를 허락하셨구나. 저 양반이 우리의 지도자다 인정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지파 속에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 돌을 거기서 가져오라는? 돌은 아무 돌이나 지어오면 되지. 굳이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12개를 지어오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한나절이 걸렸으면 가는데도 또 갔다 하니까 한나절 또 올리잖아요. 왜 그런 시간을? 그럼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제사장들이 지금 조금만 참아, 이제 마지막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지나갔네?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안 불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 데리고 또 오는 거예요. 12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2배로 걸린단 말입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죽기 일보 직전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물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속이 빠르겠어요. 지금 물이 막 내려오는 철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이만큼 있다가 칩시다. 그럼 시간이 자꾸 지나면 이게 어디에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살짝 오면 어떻게 돼? 살짝 물이 조금 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요, 굳게 섰다 그래서 굳게 섰다. firm이라고 굳게 섰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들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가 여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난 여기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좀 야박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강이 유속이 빠른 데는요, 돌이 동글동글해요. 판에 계시고 거칠어요. 여러분, 강가에 산 분들은 압니다. 강에 있는 돌들은 반질반질합니다. 뭐 조약돌도 아니고, 예? 왜? 하도 물이 막 내려오니까 이게 깎여가지고 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돌들이 동글동글해요. 그러니까 돌이 없어. 어깨 매는 돌 찾으려면 파야 된다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서울에 사시는 안건사님은 절대 모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캐내와야 돼. 이거 캐내와야 된다니까. 캐내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서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캐내와야 되는데 그 캐는 거 보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 빨리 캐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캐오란다고 캐오는 사람이나 그렇게 보고 지키고 서갖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물이 언제 덮칠지도 몰라. 아무도 불평 안 하고 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보니까 순종했네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솔선수범했다니까요.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너희들끼리 가라 한 적이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12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제사장 앞에다 또 돌 12개를 세운 거예요. 왜 세웠냐 이 말이 왜 세웠냐고. 왜 여러분 돌을 세운다는 것은요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왜 쌓았습니까 도대체? 여호수아가 뭐 하려고 쌓았겠습니까? 응? 이 요단의 물은 다시 생각을 해봐요. 요단 물이 싹 다시 본래대로 흐르면 그건 보여요 안 보여 이제? 안 보이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세웠냐고요.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수 있는 그 제사장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넘어올 수 없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12개 돌을 취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제사장들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니까 제사장 여호수아가 17절 보니까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오게 하라 하니까 올라오라 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은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요단강을 오늘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요단강 믿음으로 우리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정표가 뭡니까? 믿음의 이정표란 건 그거 보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리더십을 세웠다고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죽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내 이것밖에 없어. 내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고백하면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에 얼마나 리더십이 중요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쟁의 성패는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전쟁 하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온 성도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교회는요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얼마나 멋있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했겠어요. 야, 저 제사장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왔는데 저 양반들은 하루 종일 저기 서 있었다. 저 두려움과 저 긴장감 저 다 뚫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범람하는 요단강물과 싸웠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물높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서 있었을까.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순종 우리 꼭 기억할 거야.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거기 서 있었던 그 사람들 꼬박 하루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서 있던 그 사람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모든 백성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뭡니까? 우리 삶은 유한해요. 언제까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충성, 헌신, 순종 이것에 의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게 되면 표징이란 말을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지금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리더십을 세워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억하라고. 뭐 기억하라고요?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후일 자손이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왜 돌을 여기다가 12개를 세웠대요? 물었을 때 이게 표징이 된다. 이게 기념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념비, 오트, 상징, 증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길갈에 세운 12개 돌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우리 능력으로 건넜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넌 기념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뭘로 건너냐고요? 내 힘으로 건너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갈 때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기념비가 뭔 말입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2020년을 살아오고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요. 여호수아가 12돌을 길갈에 세우니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19절 이하입니다. 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왜 자꾸 들려주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후레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내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인 거예요. 우리가 건넜다고 하는 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지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돌을 세운 의미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뭐하다고요?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굽에 12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요,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신을요 무력하게 만들고,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공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므로 누구에게? 가나안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안 그래도 지금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박살내가지고, 예? 그리고 그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다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쫄아서 지금 이제 싸움을 못 하겠다고, 예?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판국에 이 사람들이 가장 물이 많이 넘치는 곡식 거두는 시기, 몸에 거두는 시기 건너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싸우고 싶겠어요? 안 싸우고 싶겠어요? 제가 볼 때 왜 졌냐니까 놀라서 졌어. 전쟁이 왜 졌냐고 놀래갖고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기념합니까? 12돌을 보고 묻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들이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구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홍해를 건너고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번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기념비를 왜 세웠냐고. 그래요.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념비가 지금 뭡니까? 그 기념비가 지금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단강 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4장을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지금도 이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요단강 건넜던 것을, 믿음으로 건넜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번창해 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야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 이 경외란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란 말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살면 혼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뭘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가르치라고요? 왜 기념비를 세웠냐고요? 그 자손들에게 요단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까봐 표징, 사인을 세워갖고 기억하도록 만든 게 12개 돌이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물어올 기념비가 내게 있냐고요. 있냐고요. 나는 무슨 기념비를 세워놨냐고. 내 인생의 12돌이 뭐냐고요.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난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오늘 내가 세운 기념비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해. 환장에 미쳐. 부모님이 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냐고. 할렐루야.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냐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겁니까? 10명이 모여 앉아있어도 아멘은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12개의 돌은 뭘까? 내 인생의 12개의 돌의 기념비는 뭘까? 바로 삶입니다. 부모의 삶, 교사들의 삶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밑에 있는 배우는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 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충전소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그죠? 요단강이 가져온 그 표징, 그 기념의 상징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여러분 길갈은요, 여리고성에서 볼 때 3.2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비험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정뱅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찾아보세요. 보여요. 여러분 창원시가 보이죠? 그거는 지금 산에서 이렇게 보면, 아래로 내려다보면 3km 이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 눈에 들어와요. 저기 어디네? 저기 창원 공설 운동장이다. 저쪽에 있네. 저기가 현대 아파트인가 봐. 트리비앙도 저기 있다. 저기 용기 못이 보인다. 안 보이는 분은 봉사요. 그래서 길갈에 대한 설명이 5장 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가 뭐 했다고요?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길갈의 뜻은요, 바퀴, 둥근 원이에요. 굴러간다 이 말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겠다. 이 수치가 해롭하거든요. 비난, 조롱, 조소, 리프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것들, 그 부끄러움, 그거 다 굴러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그 어려움, 그 모든 근심 다 굴러가고 이제 길갈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 희망과 새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작! 그 의미가 길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왔더니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한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 있는데 이제 그 과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굴러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땅, 소망과 기회의 땅으로 왔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소망의 땅, 기회의 땅으로 왔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이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구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다시 되돌아와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곳이 길갈이에요. 또 확인하는 곳이 길갈이라고요. 그래서 그곳은 영적인 기념비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충전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여리고란다. 가나안의 전투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중부 지역을 전투를 해요. 중부 지역. 가나안은 이렇게 볼 때 중부 지대, 그다음에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북부 연합군, 남부 연합군. 왜 중간을 먼저 쳤을까?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 전투를 했을까? 그것은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끊어가지고 남과 북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보급로를 차단하고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전투에 있었던 이 전략을, 이 전술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부를 쓸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전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부 지역을 하솔,
메론, 악삽 전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중요한 건 제가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면 출발을 어디서 하는 거 아세요? 길갈에서 출발을 해요. 따라란 가 싸워 이겨도 다시 길갈로 와. 저도 다시 길갈로 와. 반드시 돌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요. 왜? 이 길갈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길갈에서 모든 심도 이루어지고 길갈에서 모든 재충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길갈. 왜 그러냐? 이 길갈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세대가 있었던 그곳. 그래서 12개 돌을 취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충전하는 곳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길갈로 가라 그래요.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니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갈은 또 뭐가 있냐니까 엘리야의 선지자 학교가 거기 있어요. 이 길갈은 또요 그 제자인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고향이 어디라고요? 길갈.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넜던 요단강, 그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 그 12돌을 요단강 12돌을 취하 세웠던 그 길갈이 너희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고 충전소고 힘을 회복하는 안식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쟁, 저도 뭐 군회를 다녀왔지만 이런 전쟁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나 모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왔으면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빨리빨리 전쟁하고 정리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 길갈에 와갖고 거기서 그냥 너 쉬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하고 2주 동안 또 쉬어. 그리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뭐해? 유월절을 지키라. 또 1절 동안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은 뭐하러 왔냐고. 이런 전쟁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쟁이 네가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속에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7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으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들이 믿음으로 걷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들쳐업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적군이 화살이 날아오든 말든 상관없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절대로 쟤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멘이십니까? 악한 마귀가 2021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탄압해도 하나님 나라는 할렐루야 계속해서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인생 속에 영적인 길갈이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또다시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2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전받았지? 우리가 아간 때문에 전쟁에 져가지고 아이스 전투에서 그렇게 박살나고 와갖고 우리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우리가 회복했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길갈은 도대체 어디냐고. 여러분의 영적인 길갈은 어디냐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도대체 어디냐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 삶에 위기가 오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돌아갈 충전소, 안식처, 위로받는 곳이 도대체 그 길갈은 어디 있냐고. 주님은 우리 보고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치고 세상이 나를 보고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변질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돌아갈 길갈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서 구원받아 첫사랑을 간직했던 그 길갈 말입니다. 그 길갈은 어디입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세더 하나님의 특별한 해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했던 그곳,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그곳, 그 길갈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까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냐고요. 사도 바울은 알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 인생,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됐던 인생, 그래서 충전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서 마지막 순교 현장까지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갈, 그 길갈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로고스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로고스가 우리의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는 거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예배를 폐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길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위기가 있고 우리 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 속에 눈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다시 충전받고 다시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알아요. 내 요단강 있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했을 때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안 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방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원리, 내가 마음 놓고 기대어도 되는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어지십니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주 요단강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니까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러 가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기념비이기에 살다가 내 삶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재산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사로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창고가 아니라 땅의 창고에다가 쌓고 싶어서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 정신, 높아지고 싶은 정신, 바벨 정신, 그거를 우리의 길갈에서 다 던져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이라는 것이 지도상에 있었어요. 돌아가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갈은 거기 없습니다. 우리의 길갈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의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길갈의 기념비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길갈로 돌아간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갖고 내 삶의 방향을 추스른 적이 있는가? 그냥 사는 대로 살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혹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요단에서 12도를 취해서 길갈에 돌기둥을 쌓고 기념비를 삼아서 네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 또는 잘돼서 교만하고 마음이 부풀어질 때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속에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적 충정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충전 받읍시다. 2021년 한 해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충전소인 길갈에서 충전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